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센들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자리에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강대관 장로님께서 교장 선생님의 버전으로 예쁘게 권면의 말씀해 주셔서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장로님? 현역에 있을 때 훈시하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이들의 눈은 얼마나 맑은지요. 티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삶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곧 내 가족 모두가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 가족을 살리고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5주간 말씀드렸죠. 이제 3월 첫 주 지나면 사순절이 또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현장, 믿음의 현장과 그리고 주님의 모습,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현장들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5가지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고요. 함께 믿음과 주님 시리즈 5가지를 은혜 나누는 앞으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믿음과 믿음의 현장들. 여러분들도 믿음의 현장은 과연 어떤 현장이 있었을까 기대하시면서 5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현장은 이 아이는 부모를 잘 만났을까 아니면 이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모님 잘 만나서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가까이 아이를 데려오는 거 보면요, 야, 그 부모 괜찮은 부모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느 중간에 아픈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니이다. 어려서부터라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여전히 어린 아이인데 더 어렸을 때부터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더 어렸을 때부터면 언제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거의 나면서부터 애가 아픈 거예요. 이게 부모를 잘 만난 건가요? 잘 못 만난 건가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아팠을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고쳐주면 고맙고 안 고쳐줘도 뭐 다른 방법 찾아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귀한 자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좀 우리가 익숙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익숙한 애들이 이렇게 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하지만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한 1만 원, 2만 원 상당의 선물 항상 준비하세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왜 손주가 함께 예배하는 게 집에 와도 밥을 사주고 장난감 사줘도 돈 10만 원 드는데 안 들어요? 더 들지 않나요? 그런데 손주가 함께 여기 내 품에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동안, 집에서도 1시간 동안 안 앉았어요. 여러분 곁에. 기껏해야 10분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우리 손주들이 여러분 곁에 앉아 있으면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그러면 한 2만 원짜리 선물은 이렇게 준비했다가 국 찔러줘야 아이들이 이 날이 와 그래 마지막 주를 기다려 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좀 큰 애들은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것도 귀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믿음도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 현장, 예수님이 함께 만난 이 현장 진짜 좋은 현장인데 이 부모가 믿음도 함께 와서 좀 아이들을 데려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니 누구 믿음이 먼저 자라야 돼요? 아이들만 못하면 안 돼, 절대. 부모 믿음이 먼저 자라야 아이들의 삶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꼭 그런 우리 화학동교회 될 수 있길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빨리빨리 재미있게 진행해야 아이들이 집중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9장 말씀은 원래 1장부터 29절까지 다 봐야 말씀이 한 말씀이 돼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24절, 29절까지 말씀에는 현장이 2개가 나와요. 그런데 뭐 같은 현장이에요. 우리 동네가 우린 까치산인가요? 너무 낮잖아요. 이 동네 산이 하나 있잖아요. 봉제산도 있긴 한데 저것도 낮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은 농사짓는 마을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평원이라고 표현하는데 평야예요. 북서쪽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이 넓은 평야지대예요. 근데 이곳에서 많은 곡식들을 재배하겠죠. 이곳의 서쪽 끝에 가면 지중해로 갈멜산이 있고요. 이 평야 끝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리고 남서쪽 아래쪽 평야의 아래쪽 끝자락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그냥 높은 산 하다 보니까 높은 산이 됐어. 이름이 높은 산이에요. 이름 뜻이. 그래서 그 높다라는 뜻이 이스라엘 언어로는 다볼, 그래서 다볼산,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서쪽 아래쪽에는, 평야 아래쪽에는 다볼산이 있는데요, 마치 그 바가지를 이렇게 딱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갈멜산은 서쪽 끝자락 해안가를 둔치를 두고 있어서 갈멜산은 이슬로 인해서 습기가 풍부한 산이어서요, 이 산에는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있잖아요, 왜 야자, 코코넛도 이렇게 막 자라고, 그리고 대추 야자도 자라는 동네인데요, 특별히 갈멜산은 더 많이 자라는 게 포도나무가 뛰어나요. 양질의 햇빛과 함께 바람도, 해안성 바람도 있겠다. 그리고 저녁이며 아침까지 내리는 그 비같이 내리는 이슬이 있으니까요, 이 갈멜산은 그야말로 포도를 생산하는 최고급의 포도를 생산하는 그러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다볼은 어땠을까요? 다볼은 내륙의 남서쪽 내륙에 있어서 맨 끝자락인데, 왜 끝자락이냐 하면요, 그 지나면은 사해바다, 건조한 땅 나와요. 유다 광야가 시작돼요. 그러니 다볼산부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것도 내륙에 있으니까 저 바다로부터 오는 습기가 거기까지 오긴 오지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다볼산은 조그만 나무들밖에 없고요, 올라갈수록 농사질 만한 땅이 안 돼요.
다볼산 올라가는 것은 산등산 타고 이렇게 봉제산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다볼산은 얼마나 험한지요. 마치 단양에서 저 안동 넘어가는 건가요? 그 경상 넘어가는 중령이라나요? 그 길이 정말 험해요. 대관령보다도 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마치 스위치백 하듯이 갔다 하듯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요. 다볼산이 그래요. 똑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칠어서. 그래서 다볼산은 이렇게 옆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가요. 해발 한 580m쯤 된다고도 하는데요. 이곳을 지금은 이제 뭐 관광 여행 때문에 관광 사륜구동 택시가 있어서 택시 타고 올라가다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15분까지 안 걸리는데 한 10여 분 걸립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쭉 올라가면은 그냥 위에 올라가서 보고 오는데요. 쉽진 않아요. 걸어가기에는 힘든 산.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지는 않고, 그리고 다 이게 고바우처럼 돼 있어서 거기엔 뭐 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갈매산 같이 좀 약간 등성도 있고 그러면 농사도 짓고 사람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못 올라가고 땅도 척박하고 비도 안 내려. 비도 안 내리니 여기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면은 피할 그늘도 없어요. 이 산에 올라가면 피할 그늘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는 오직 이런 부리만 올라가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산. 그것도 엄청나게 삶이 고달픈 사람이나 올라가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 거기까지 안 가고요. 엄청나게 고달픈 사람들,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곳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됐다는 사람만 이 다볼산을 찾아요. 높은 산. 예언자들은 이 다볼산과 갈매산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변가에서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산은 갈매산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는 산 내륙에서는 다볼산이로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해안가는 갈매산이요 내륙에서는 다볼산이로다 하면서 이 갈매산과 다볼산을 드는 이유는 똑같아요. 갈매산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산이라면 다볼산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산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다볼산과 갈매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을까? 참 왜 올라가셨을까? 갔다 내려오는데 최소 7시간 걸려요. 아니 거기 왜 올라가요? 그냥 평지에도 기도할 때도 많고 뭐 갈 때도 많으신데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많은데 이스라엘 평원 서쪽 끝에 있었던 이 다볼산을 올라가는 것, 주님은 어디서든 주님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기척이 없는 곳 가서 기도하죠. 원래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하고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을 오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고 다볼산을 오르면서 12명 데려가지 않아요. 9명은 야 너희들 피곤하지? 네 피곤합니다. 쉬어라. 이렇게 가고요. 3명 그래도 니들은 따라와야지. 3명 할렐루야. 이 3명이 안 들으면 행복한 거야. 그 고난 안 해도 되니까요. 3명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3명 너 나의 3인 나의 수제자야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항상 데려다니는데요. 좋은 데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점 살면 살수록 아니 좀 힘든 데만 데리고 다니셔. 가면 갈수록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다볼산 꼭대기까지 데려갈 줄 몰랐어. 거긴 주님 혼자만 가시지 뭐 우리까지 데려가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우리는 뭐 물도 챙겨가야 되고 뭐 다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은 낮에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오후 2, 3시 해가 장렬하게 비는 그때 이제 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올라가서 6시, 7시 경에 도착하면 그곳에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할 때 내려오는 산이에요. 낮에 올라갔다는 못 견뎌요. 그런 산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내려오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야, 나 쫓아다니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 쫓아다니면 재밌어. 이거 가르쳐 주라래요. 할렐루야.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목사님 봐봐. 전사님 쫓아다니면 재밌죠? 재밌어. 재밌죠? 전사님을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아까 읽다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재밌어요. 그러려면 교회 와야 돼. 그죠?
교회 와서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되죠. 제자들 세 제자가 다볼산 올라갈 땐 죽겠다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등산을 한 사람만이 하산을 할 수 있잖아요. 등산한 사람만이 그곳에서 뭔가 보고 내려와요. 야호라도 외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호 정도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 등산, 다볼산 올라갔던 길이 과연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기억하실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치셨고 그 길에서 만나는 영광을 가르치셨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능력도 소유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평범한 기도에서는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능력도 가질 수가 없어요. 경험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볼산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도 막 보여주고 싶은데요, 정말 볼록 이렇게 나왔어요. 평야에, 김포평야에 이렇게 볼록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요, 주님은 반드시 믿음 위에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믿음에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믿음에 위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이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역사한다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죽지 못해 살게 할 정도는 응답해 주셔. 기도 없는 자에게. 간신히 숨만 붙어 있게 죽지 않게 해주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이런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하는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바쁜 분들은요, 그냥 첫 번째만 해도 돼. 그냥 세상 누리며 사시다가 그냥 신앙이 그만큼만 가도 되는데, 아무쪼록 그래도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하는 거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두 번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삶이 형통하고,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기도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서 설교합니다. 오늘은 그 현장,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가자 했을 때 너희 남아있어 하면은, 그래도 그 있잖아요, 맛있는 거 했는데 형만, 누나만, 언니만, 오빠만 너 와라 하면 당연히 맛있는 거 있는데 아니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런 마음 가져야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가자 했는데 봤더니만 앞에 무슨 산이 있어요? 다볼산. 아유, 할렐루야. 우리는 피곤한데 쉬어야지. 그래, 우리가 무슨 사명 감당이야. 저분들이 하셔야지 맞지. 그래, 우리 교회는 이분들이 하셔야지 어울려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는데 나머지 9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산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아랍, 곧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이 사는 아랍인들의 거주 지역이 됐는데요, 그 아래에서 이들이 이제 머문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래에 머문 9 제자는 육체의 쉼을 얻었어요. 그러나 올라간 3 제자는 육체가 피곤해졌어요. 등산을 했잖아, 3시간 넘게. 그렇지만 아래 제자는 보지 못한 것을 올라간 제자는 봤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말씀 띄워지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저 이름 자체가 다볼산이에요. 높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힘들었죠. 아유, 다행히 하면서 앞에 밑에 앉아 있는데 올라간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올라왔을까 했는데, 그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밤이 지새워지기 시작해요. 밤이 깊어지니 주님께서 변형대사, 남루한 옷 입었던 것도 입으시고 하루 종일 입으셔서 땀내라고 신내라는 그 옷 입었던 예수님인데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빨래하는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옷이 휘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본문의 말씀 중에 또 등장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간 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온 자만이 목사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만이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나가면 누가 그걸 보나? 선생님한테 가도 돼. 선생님이 글로 가요. 네, 거기 가서 같이 앉아, 오라지 말고 거기 가서 앉으세요. 아, 진짜 앉으랬더니 데려가네. 진짜. 할렐루야. 자, 어디까지 했죠?
보았다, 봤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었다. 사명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지만,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 주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야만 영광도 보게 돼요. 그러나 영광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올라간 사람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걸 보죠. 어떤 역사를 볼까요? 그 역사는 밤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밤이 되니 그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야, 영광만 볼 줄 알았더니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달라. 문제가 달라. 밤에 잘 쉬고 오후 내내 잘 쉬었는데 아침이 되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난리 났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 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남겨진 9 제자를 만납니다. 이 9 제자는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풀지 못할 문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삶의 문제는 다시 고개 들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힘들어도 무슨 산을 올라갈까요? 다볼산 올라가세요. 기도 생활이 그런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면서 또 삶도 구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야 기도가 되는데 우리들이 뭐 묵상 몇 번 했다고 기도해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그냥 뭐 큐티하라고 제가 뒤에서 강조하지만 큐티했다고 기도한 걸 다 착각하면 안 돼. 큐티는 내 개인적인 묵상일 뿐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또 달라요. 주님조차도 큐티가 아니라 주님조차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가까이 나가죠. 왜? 가까이 가는 것은요 그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멀리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든 하여튼 일단은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르짖으라. 기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묵상해서 수도원에서 수동승들이 만들었던 관상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은 가능해. 수도승처럼 30년, 40년 세상과 결별하고 들어가서 한 사람은 그 관상기도가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안 돼. 우리들은 세상 끊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잠시 잠깐은 가겠지만 그 금방 꺼져버려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듯 다볼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겟셋만의 기도에서는 동시에 이것이 다 일어나죠. 힘쓰고 애쓰는 기도들. 다볼산 올라갔던 그 사람들 세 제자와 예수님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 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해볼만 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좀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냥 주님이 함께하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땀 흘리시는데 나도 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도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나도 수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산 위로 올라가는 이 다볼산을 올라가는 이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고 싶잖아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9장 19절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9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와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 지하도 있고 선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친구들 쭉 앉아 있는데요, 한성회도 있고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도와줘 볼래? 아빠 한번 외쳐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시작. 아빠가 저기서 쳐다보지, 그지? 무슨 믿음일까요? 만약 아이들이 아빠가 여기 안 왔으면 못 외쳐. 아빠가 여기 안 왔으면 외치지 못해. 우리 아빠 저기 있는 거 알고 저기 있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어찌 없느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 딸이야. 아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외치면 되겠다. 아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녀인데 내가 모든 기업이 바로 너에게 기업을 무리자로 줄 건데 내 것이 내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부자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야, 뭐가 문제야?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네가 내 아버지 않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그것을 시행할 거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건 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지 내가 점 찍어서 내 아버지가 되나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찍었다간 큰일 납니다. 나를 낳게 하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한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입니다. 나를 새롭게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새롭게 세상에서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까 얘기했죠. 아들까지 데려온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만하시거든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구걸하는 신앙이에요. 상관없는 자가 기도하는 거고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이건 아들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이 기도가 바뀌죠.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곧 아들이 된 자, 네가 아들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고침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볼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는 이 믿음을 가져요.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다볼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엘리야가 그리고 모세가 그와 함께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스페셜, 특별한 사람이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과거에 있던 엘리야도 눈앞에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모세도 볼 수 있고, 곧 엘리야의 순종하는 믿음과 모세의 하나님이 들어쓰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의 힘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누가 알았어요? 등산한 사람만이 알아요. 나를 따라가면서 가셨던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올라가서 밤새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이 제자들, 꾸벅꾸벅 졸던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피곤할 만하면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옷이 막 하얗게 변해서 보이는데 깜짝 놀라 깨고 기도가 계속 되겠죠. 기도 또한 2-3시간 하면서 새벽녘쯤 기도하는데 졸려고 피곤한데 갑자기 눈앞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모세를 데리고 나와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밤새 2번만 역사하면 깜짝 놀라서 잠이 오지 않겠죠? 그런 거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미. 이 3 제자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아침 해가 뜨고 길을 향해 다볼산을 내려오면서 그들은 봅니다. 9 제자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9 제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를 가진 자와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달라요. 문제를 품고 있는 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품은 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문제만 품고 살지 마시고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능력도 품으시길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이미 다 있어요. 세상 문제는 내 곁에 와 있지만 그걸 풀 수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야, 확실한 믿음을 그냥 가지세요. 선포,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꼭 얘기하고 싶은 하지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거든 직장이든 어디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잘 해야 될까 이런 마음도 갖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이 사람 예수 믿는 나를 만났으니까 저 사람이 당황되겠다. 선포 거꾸로 하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해주라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이상하잖아. 뭐 물론 이제 잘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속으로는 선포하세요. 주여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할지 조바심을 가지면서 행동하게 해달라고. 대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물론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이런 믿음 가지면요 주여 저분께서 예수를 안 믿는데 걱정입니다가 아니라 저분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나서 걱정하기 없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하세요. 다볼산에 올라가면서 그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했으면서 밤새 피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잊을만 하면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잊을만 하고 힘들만 하면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힘들어서 또 주저앉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삼박자전에 딱 맞아떨어지니 이야 도저히 이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그런 믿음으로 내려오니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내려와서 그들은 이제 준비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졌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능력이 나옵니까? 질문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전에 이 일을 보시고 오후에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이제 좀 쉬자 일찍 밤새 고생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오늘 본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아니 지난번 몇 달 전에 주님 마태복음 나왔던 말씀이에요. 몇 달 전에 우리 70명을 둘씩 짜주셔서 35쌍을 만들어서 우리 내보낼 때 주님 뭐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정말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에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번개가 짜자작 내리치듯이 귀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그땐 봤는데 아니 오늘도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안 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땐 능히 했는데 지금 있는 그 귀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렐루야. 플러그 꽂아지지 않아서 그래. 아니 전기밥솥도 이거 꽂지도 않고 맨날 들려고 이 녀석이 고장나나 보다 사야 되겠다. 이거 꽂아놓고 해야죠. 스위치도 좀 놓아놓고 뭐 해야죠. 가스불도 안 켜놓고 올려놓고 돌아서서 밥이 안 됐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겁니다. 능력이 내게 아니야. 공급을 받아야만 귀신도 내어쫓고 공급을 받아야만 역사들이 나고 공급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깜빡이지면 안 돼. 예전에 응답받고 예전에 능력이 있었고 예전에 은총 좀 받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은총 받은 자야 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 원래 능력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니까 좀 이상하죠. 플러그. 플러그는 꼭 2개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꽂아야 돼.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꽂아져 있으면 불이 들어오듯이 주님께 꽂아져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졌으면 되는데 너 믿음 없잖아 이 얘기입니다. 너 믿음을 꽂지 않으니까 곧 네가 어느 때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이 쌓이고 그 믿음이 준비됐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9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준비되었으면? 아니 그 전 1번 2번 얘기했잖아요. 뭐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기도는 준비된 믿음을 퍼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린 수없이 믿음의 눈물들이 거기에 쌓여요. 신앙의 믿음의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믿음의 눈물이 쌓이는 거지 기도의 눈물이 쌓인다는 것은 함축적인 거고요. 그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이 쌓이고 나면
기도로 그걸 퍼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믿음의 능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믿음의 능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볼산을 올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시간과 장소와 때로는 삶의 능력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 여러분, 편하고 쉬운 자리 어디든 기도한다고 설교하긴 하지만요, 기도가 급해지면요 반드시 구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도를 구별하셔야 해요. 왕복 6시간이 넘는 이 길을 제자들과 함께 다볼산을 오르셨던 예수님,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마침내 오르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이런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것은 이렇게 바꾸는구나. 죄 많고 탈 많은 모세를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는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이는 것은 평범한 묵상의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 도취일 뿐이지 안 돼. 다볼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기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힘은 믿음을 타고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은 그렇게 열려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마술, 그것은 세상 시장 어귀에 가서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볼산 많이 올라보셨잖아요. 안 되고 하나님 그래도 견디고 안 되고 해서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올라가셔서 영광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자꾸 오르다 보면요, 이게 등산도 쉬워져. 처음엔 그 산 어려운데 자꾸 오르다 보면요 단숨에 올라갈 거예요. 단숨에. 자꾸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남들에게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은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귀한 은총 받은 자야, 맨날 받기만 해. 하나님,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주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은혜 받고 사랑도 받고 다 받는 거 말고, 이 유치원생 신앙이에요. 그런 고백만 있으면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셔서 다볼산 오르는 거, 이런 사람이 앞에서 오르면요 뒷사람은 쫓아가는 게 쉬워요. 우리 화곡동교회 성도들, 그런 괜찮은 성도들이신데 더 괜찮은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새벽과 밤으로 기도하셨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 본받으셔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한 수고의 땀방울과 애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역사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